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 뚝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에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는 이루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하면서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에스겔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 가져오는 그 영적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직접적인 어떠한 훈계보다 한편의 어떠한 이야기나 그리고 비유가 우리의 마음을 더 깊게 울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의 그 수수께끼와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그 굳어버린 그 마음을 깨우고 단순한 그 심판의 그 경고를 넘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바로 이렇게 상징적인 비유를 사용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행하심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주 화려한 색깔과 큰 날개를 가진 하나의 독수리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큰 독수리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이 독수리가 바벨론의 그 백향목 그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 상인의 그 성읍에 심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유다 왕이었죠. 여호야긴의 왕과 그리고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러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땅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이 독수리는 그 땅의 종자를 비옥한 물가 옥토에 심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지는 못할지라도 낮게 퍼지는 그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는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정말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에서 지내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죠. 바로 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꿈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난번에도 계속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신들은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그래서 가마로 표현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안전하다고 자신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들을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 고난의 현장조차도 옥토밭으로 만드셔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또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포도나무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또한 이들은 정말로 예상치 못하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심어준 첫 번째 독수리가 아니라 바로 또 다른 큰 독수리, 그래서 또 다른 큰 독수리는 애굽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애굽을 향하여서 뿌리를 뻗치고 가지를 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 큰 독수리,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포로 가운데 그들은 생활을 하면서 그들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이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큰 독수리가 아니라 두 번째 큰 독수리에게 그들은 가지를 뻗고 또한 그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는 그러한 이중적인 행동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는 바벨론과의 언약을 어기고 이제 애굽의 힘을 빌려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바로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은 정치적 선택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걷고 있는 또는 걸어가고 있는 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더 화려해 보이고 더 강해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자신들이 의지할 대상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마다요? 자신들이 보기에 더 강하고
더 힘있는 존재라고 여기게 되어지면 거기에 빌붙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지하여서 정말로 더 힘세고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큰 경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방법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기보다는 눈에 띄는 그 세상의 힘과 그리고 인맥, 재력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계산들은 여러분 그 결국의 비극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로 파국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마지막 결과, 그 비극적인 그 배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그 결말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첫 번째 그 독수리를 인해서 오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나무가 이제 다른 독수리를 의지하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더 큰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가 번성할 수가 있겠는가? 결론은 명확하지요.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시들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뜨거운 동풍이 불어올 때에 이 나무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원문에 사용된 이 잡아 뽑다 그리고 시들게 하다라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그리고 단호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을 거부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선 이 포도나무의 이 결말은 여러분 결국 완전한 여러분 고사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법적인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저항 한번 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여러분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복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두 눈 뜨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예레미야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바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바로 이 상황들을 내가 모면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면서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바로 그 결말은 바로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그리고 그나마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 자리조차도
송두리째 뽑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번성은 여러분 환경의 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실로 의지할 대상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그 권력은 덧없고 물질의 풍요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과 이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도 여러분 누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바로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그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 바로 한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한 하나님이 배신을 당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를 세상이 아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동풍 앞에서도 메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 어떠한 그 폭풍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력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